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설교가 좀 여러 가지 좀 이 설명하는 게 많으셔서 잘 이렇게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합니다.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의 한 장로교단에서 한 1년 정도 한국 기독교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설문조사의 결과가 좀 충격적인데요. 기독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그런 결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가 28.4%인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가 71.6%라는 것입니다. 또 그럼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보니까요. 약간 불신한다가 41.4%고 매우 불신한다가 33.9%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불신하는 마음이 합쳐보면은 약 75%가 지금 이렇게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일반 국민이 기독교와 또 교회에 가지고 있는 시선인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 이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인지 아니면 목사를 섬기는 교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서 그런 죄를 지으면 얼굴을 들 수 없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상식인데 교회에서는 그보다 더한 죄를 짓고 나서도 너무 뻔뻔하게 악착같이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교회 모습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며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예전에 비해 지금은 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정말 작은 뉴스 하나라도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이 시대처럼 교회가 수치스럽게 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들에게 기도해라 라고 알려주시는데요. 이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으셨는지 무엇을 의미하셨는지 저희들이 좀 그것을 살펴보고 그 의미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좀 꼭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높여지길 바라는데 이 아버지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종종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 능력 또는 사명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뭐였죠? 아브람, 함자를 빼줍니다. 아브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방의 아버지가 되라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원래는 사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사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 이름이 그 사람의 됨됨이 또는 사명을 설명 또는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하고 우리 사람이 이름을 지어주는 것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초박 때부터 첫 아들을 낳으면 영어 이름은 제디다이아라고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이름인데요. 솔로몬 왕의 다른 별명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붙여준 이름인데 한국말 성경에서는 여디디아로 나오는데 참 그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냐면은 beloved by God.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낳으면 꼭 그렇게 지어야지 하고 정말 아들을 낳았을 때 제디다이아로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라 그래가지고 참진자
우자, 친구 우자 해가지고 진우라고 뭐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저희 아들을 제디다이아 진우 킴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제가 그 이름대로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름을 그렇게 짓고 하나님 이런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제 힘으로 제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주시고서는 그렇게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에는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다 했을 때에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의 이름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에 에이 이름만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네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이름에 대해서는 에이 이름만 좋네 실제로는 안 그러네 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지만 적어도 하나님 당신께서 자기의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과 실제 하나님이 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당신의 이름의 의미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처음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6,800번 정도 나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라고 번역되는 엘로힘은 2,600번이 나오고 또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238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독보적으로 많이 나오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기를 그렇게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적는데 자음만 있었어요. 컨소넌트만 있었어요. 자음만. 그때 당시에는 모음이 없었어요. 바울이 없었는데 모음은 한참 후대에 생겨났습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 성경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음만 있어도 이것이 무슨 단어인지 알아서 모음 없이도 잘 발음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우리가 지금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도 사실은 자음밖에 없었는데 영어 알파벳으로 하면 YHWH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문자라고 해서 이걸 영어로는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그러고 한국말로는 신명사문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네 글자에서 신명사문자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입으로 낼 수 없다라고 여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해서 읽는 것 대신에 나의 주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라고 대체해서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테트라그라마톤 이 신명사문자라는 글자가 나오면 그걸 제대로 발음해서 읽는 것 대신에 그게 안 되니까 나의 주 아도나이라고 대신해서 이렇게 읽고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 테트라그라마톤이라는 자음에 대해서 어떻게 모음을 붙여서 읽는지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다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어떻게 발음하느냐라고 생각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이 테트라그라마톤 이 네 글자에다가 아도나이라고 계속 대체해서 불렀는데 이 아도나이에 쓰여지는 그 모음을 이 테트라그라마톤에 붙여가지고 발음을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이제 발음을 하게 된 것인데 이것이 영어식 발음에서 가져와서 여호와라고 하는 거고 히브리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면 야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야훼라는 말을 이제 많이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개역 개정에서는 여호와라고 하지만 이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서 발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추측해서 할 뿐이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계시한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사실 이것도 제대로 발음한지는 모르는데 이 의미가,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지 저희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근거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애굽, 이집트로 돌아가서 자기의 백성을 구해내라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고 지금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나서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똑같이 15절에서도 반복하십니다. 뭐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형용하는 거 빼면은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15절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너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I am 스스로 있는 자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금 상호 교환하면서 인터체인지하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름이 대대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칭호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800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그 의미를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알려주시는데, 이 이름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방대해서 탁 이렇게 잡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의미를 좀 잠깐 훑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시작과 끝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시작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라고 아이들이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은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아니 시작이 없는데 어떻게 존재해?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의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의 모습이 되기까지는 주위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영향, 형제들의 영향, 친구들의 영향,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현재 이런 모습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도 마찬가지죠. 셀폰이 있는데 그 셀폰이 만들어질 때에도 수많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에 어느 누구의 힘으로, 어느 누구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까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그 존재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자원, 리소스이십니다. 네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실체이자 인격자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자면 하나님은 옳고 그름, 아름다움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서 모든 것이 다 그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 밖에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을 이름을 통하여 알려주시는데 엘로힘은 창조의 하나님을 의미하고 엘로히는 살피시는 하나님,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죠. 그런데 이 이름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초월적인 존재이신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한국 성경에서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원래는요 거룩하여지게 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예요.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게요. 왜냐면은 조금 전에 저희들이 다뤘다시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그분이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기준인데 하나님은 정말 그분 절대적인 거룩함에 있는 분인데 왜 그분의 이름이 새삼 거룩하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좀 이렇게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좀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거룩하다라는 것의 원래적인 의미는 따로 구별해서 떼어놓다라는 것이죠. set apart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절대적인 거룩함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거기에 맞게 따로 떼어서 구별하여서 그분께 최선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이름은 이미 절대적으로 거룩하신데 그 거룩한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거룩한 이름으로 대우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네. 즉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일 먼저 지금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나서 제일 먼저 알려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라고 알려주시는데 제일 먼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어저께도 나눴지만 저희들이 기도하게 되면 제일 먼저 기도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제일 먼저 바라는 자, 열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명예를 드높이기를 간절히 제일 원하는 사람은 기도에 있어서 제일 먼저 그 기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열정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아주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좀 정리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이 높여지기를 열망하면서 먼저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기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세 가지를 더 적용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을 보게 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멀리합니다. 이것이 죄로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것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열망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행복해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행복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저 때문에 행복해하고 좋아하니까 제가 그 사람 때문에 기쁘고 흡족하고 제가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제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할 때 그 즐거움과 행복감은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가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냐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냉랭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열망이 없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태도를 가집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진심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려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것인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가 정말로 간절히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같은 말씀만 드려서 죄송한데 주님과 정말로 가까워지기를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러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도록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기를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당연히 그 뒤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 나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해서 제가 어떤 곳이라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소원이 당연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길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걸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번지르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그것을 원하여 기도했다면 당연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세례를 받을 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도장이 꽝 찍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삶 속에서 전혀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사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까지 수치스럽게 되고 교회가 이렇게까지 조롱거리가 된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힌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지기를 바라는 열망 없이 그저 세상 속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육신대로, 자기의 소욕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달라스에 사는 달라스에 제에서 사역할 때 한 권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예전에 이 뉴욕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캐시어로 한 장로님의 한 부인을 이렇게 고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돈이 자꾸 안 맞는 거예요. 자꾸 돈이 빵꾸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장로님 부인 되시는 분이 캐시어를 하면서 돈을 조금씩 빼간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 권사님이 다른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이고 그렇게 중요한 일은 기독교인한테 맡기면 안 돼.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인한테 맡겨야 돼.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은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열심입니다. 철저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전혀 그 성도로서의 자존심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은 안중에도 없이 그저 눈앞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또 함부로 이용하고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어권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중에 그것을 이렇게 따라하는 것입니다. 영어나 잘하면 모를까? 영어도 못하면서 왜 그 이상한 그런 거나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모두 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살아도 또 설령 죽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우리는 그 이름을 욕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일들을 우리의 입술로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오마이갓이라는 말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가다가 길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어이구 주님, 어이구 예수님 이러거든요. 근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오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모든 작은 일 하나하나에 예수님을 부르면서 아이고 주님, 아이고 예수님. 그러나 영어권에서 오마이갓 하는 것은 아이고 놀랍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한국 성도들처럼 아이고 주님 하면서 의지하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나 아니면 재수없다는 식으로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따라합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결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제가 사인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가짜로 사인해가지고 제 이름을 도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많은 목사들과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유리하기 위하여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자기가 유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들먹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 명예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간절히 구한 대로 그것을 위하여 저희들이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행함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앞으로 다루게 될 주기도문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만 하라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다 포함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그 기도와 열망은 온 세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길 바라는데 그저 나 개인의 삶에서, 그저 우리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높여지고 정말 드러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마음이 생기지요. 아버지,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우와 하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이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감정이고 소원이고 열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은요, 교회의 목적은 선교가 아니다, 예배이다. 그런데 예배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선교가 있는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에 힘을 쓸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 20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내가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질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 같은 이유로 질투하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투한다를 오프라 윈프리가 오해를 해가지고 침례교인이었다가 교회에서 떠나서 지금은 뉴에이지의 선봉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를 한다고. 오해해서.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할 영광, 존귀, 명예, 칭찬이 다른 우상, 다른 사람에게 갈 때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사랑을 준다면 그거 남편이 질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질투는 정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마음을 주고 사랑하는 주는 것에 있어서는 서로에게 독점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로에게만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른 우상을 섬긴다 할 때 질투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느끼는 그 질투를 같이 느낍니다. 얼마 전에 뉴욕주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그래서 뱃속에서 다 자란 아이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들을 우상에 바치는 인신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 특히 아이들을 헛된 우상에 바치는 것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가차없이 쓸어버리게 만드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죄를 따라하다가 이스라엘도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지금 그런 죄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로 우리도 같이 질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을 함부로 법적으로 죽일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분노를 느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요, 그저 이것이 우연의 산물이다 라고 하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질투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는데 마치 목사 한 사람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질투를 같이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유치한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질투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의 심령을 막 확 불타게 막 불붙게 만들었던 것은 어떤 정말 좋은 설교가 아니라 찬양 하나였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과도 많이 불렀던 What a Beautiful Name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 침례교회의 연말 총회에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찬양을 하는데 이 What a Beautiful Name 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라디오에서도 몇 번 들었지만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은데 거기서 이제 가사를 보면서 찬양하는데 이 가사가 얼마나 저를 뜨겁게 하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 수치스럽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 땅에 떨어진 것 같아서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이 찬양이 얼마나 저를 흥분하게 하고 불타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혼자 이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한 번만 더 이 시대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이 교회가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움으로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오는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강력하게 드러내어 주옵소서. 한번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본질을 보여주세요 라고 막 가슴에서 폭포수 터지듯이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한번 높여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미약하지만 제 삶 낭비됨 없이 모두 다 그의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엉뚱한 일 말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높여지도록 온전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다 이 소원으로 불타서 먼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먼저 삶 속에서 이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저희들이 그런 소원과 열망을 갖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공부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